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때문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 이 시간에는 알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며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조용한 기도 속에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7장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공동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지친 자리마다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위로하고 힘을 주시며 거친 길을 걸어가다 쉼을 간구하는 우리 인생의 때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촘촘하게 엮인 우리 인생의 걸어온 자리를 돌아보며 11월의 시작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 해 그중 2달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회복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만큼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주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보살펴 주사 위기와 신음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을 그 위에 새로운 빛과 생명의 기운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큰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위한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다툼 속에 분열되고 상처 입은 사회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평화와 치유의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사 희망과 생명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옵소서. 어렵고 가파른 길을 오르는 삶의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피는 마음이 생명의 디딤돌이 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밝은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사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늘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이 마지막 옷을 입고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잎이 지지 않은 나뭇가지 위로 지난 금요일에 흰 눈이 내렸습니다. 단풍의 옷을 입는 것이 보통의 가을 모습이지만 10월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눈은 우리를 흰 눈을 입은 가을나무라는 새로운 풍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풍경이 여러 가지 삶의 순간과 모양들이
교차되고 얽혀왔던 올 한 해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에 덮여 있는 눈 가운데 나무와 숲은 밝은 햇살을 받으며 선명한 가을빛을 여전히 맑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 희망과 낙담이 교차했던 울퉁불퉁한 한 해를 걸어오던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진 맑고 선명한 가을빛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로요, 선물이요, 감사입니다. 그 가을의 빛과 색깔은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힘내라고 말하는 위로이고, 불확실함, 불투명함과 씨름해온 우리에게 길을 잃지 말라는 선물이며, 거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가을의 소산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힘겹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감사임을 알려주는 인생의 교사입니다. 시름이 깊어 자꾸만 고개를 떨구기 쉬운 우리의 영혼이 때를 따라 가을빛을 만들어주시고 아직 가을 풍경이 남아있는 들판에 흰 눈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응시하며 생명의 기운과 용기, 그리고 인생의 밝은 빛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복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때로는 올무를 숨기고 예수님을 만났고, 때로는 시험하려는 마음을 입고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기에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열린 생명의 길을 향해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 하나님의 계명, 곧 토라가 모세가 서 있던 자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종교적 권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돌로 만든 모세의 의자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갈릴리 북쪽 언덕에 고라신이라는 마을에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의자가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1세기의 것인지는 확신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자리는 은유적으로 종교적 권위를 뜻했음과 동시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의자를 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달된 목회서신의 뒷페이지에 보면은 끝에 모세의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은 서신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위험 있어 보이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아서 토라, 즉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논의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갖는 그 특별한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게 되었던 본래적인 의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낼 거룩한 책임이 그들 어깨에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는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자리입니다. 말과 행실의 조화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의 복된 아름다움을 먼저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행사하는 영향과 힘은 오로지 생명과 삶과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데 쓰여야 마땅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시며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삶으로 주신 계명, 토라를 논쟁과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기 좋아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삶의 불일치를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 혹은 논리의 영역에만 머무는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곧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모세의 자리에 서 있던 것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말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행실로부터 동떨어진 말이 아닌 계명을 살아가는 삶이 드러내는 메시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행실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에는 삶을 역동시키는 에너지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공허한 삶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말씀과 삶이 늘 틈없이 늘 일치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깨우는 예리한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책임의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침은 사람을 위협하는 논리나 복잡한 세부 조항이 아니라 진실성이 담긴 말과 그 말의 알짬을, 핵심을 살아내는 실천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을 보이려는 마음에서 행했고 윗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앞에서 인사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말로 큰 목소리를 냈음에도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빈약하고 공허했습니다. 조용하나 큰 목소리가 있고 큰 소리를 내지만 공허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토라가 품고 있는 참 의미의 결로 인도하는 생각, 통찰, 묵상은 웅장한 돌로 만들어진 모세의 자리에서 외치는 말이 아닌 삶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조용하고 진실된 목소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빈약한 삶으로 남의 선생 되기를 좋아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지어진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대신에 사람들의 어깨에 매섭고 무거운 회초리를 얹고 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힘쓰며 살아갑니다. 논쟁하길 좋아하며 복잡한 논쟁의 그물을 펼쳐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계가 매섭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질 책임의 무게는 회피하며 남의 어깨에 판단과 정죄의 무게만 높이고 살았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공허함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빈약한 삶이 아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말과 행실이 부조화하지 않는, 그래서 그 둘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진실된 알갱이들을 채워가려는 의지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삶에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삶에는 겉을 구성하는 표면과 속을 구성하는 내면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던 모세의 자리는 삶의 내면을 구성하는 알맹이를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듬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논쟁을 일삼고 모든 일을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삶의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권위, 남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그들의 말은 공허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을 알찬 삶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책임의 무게는 등한시하고 자기의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고 살아왔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도 빈약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삶 또한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바로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삶을 경계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알찬 삶을 살아갈 지혜와 신앙의 분별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한 분뿐인 선생이요 지도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으뜸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섬기는 자로 생각했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허한 가르침으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으뜸의 자리로만 생각하고 그 으뜸의 자리에서 변화를 거부하며 그 지위와 영향력과 힘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말과 행실의 불일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세상의 질서 대신 혼돈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을 경청하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관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말로부터 과연 얼마나 멀어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계명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기둥이요 선한 삶을 견인해주는 은혜의 손일진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복된 손길인 그 율법과 계명을 다만 우리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깨어나 참된 가르침을 향해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된 가르침은 으뜸 가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세상의 낮은 자리를 향해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무감으로 찾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과 교감하며 살아갈 기쁨과 기대 가운데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마음은 곧 우리의 걸음이 걸어갈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판이요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GPS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상석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지요. 삶과 말씀의 틈없는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늘 접속되어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된 자리를 다듬어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이 땅에 십자가라는 희생과 사랑과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가르치시고 희생과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말과 삶이 틈없이 일치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을 쫓기에 부지런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알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헛된 가치와 공허한 목표를 쫓기신 우리 인생길 안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분명한 삶의 길을 참된 지도로 쫓고 믿으며 알찬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다 함께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은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깨어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향해 깨어있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게 우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삶의 불확실성이 증가될 때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우왕좌왕하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옅은 어둠조차 쉽게 떨쳐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창이 열리게 하사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실망을 떨쳐내고
소망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를 향해 깨어나게 하시고 불확실한 삶의 과정 속에 신실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옅은 어둠조차 쉽게 뚫고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가 죽음의 어두운 장막조차도 단숨에 걷어내신 부활의 주님을 향해 늘 깨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정성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요 감사요 사랑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삶의 시름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기회와 소망의 문을 넓게 열어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분별을 구하며 주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응답과 위로를 주시며 절망과 좌절의 문턱을 오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채워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평화와 생명의 복된 세상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 이제 마침 찬양합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품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겨 넣으며 이제 주님 걸어가시는 인생의 길을 다시 기운을 내고 힘을 얻어 능력과 용기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삶의 알찬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쫓아 늘 말과 저희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크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생동하는 영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삶을 향해 용기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공동체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 10월의 첫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복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삶을 향한 거룩한 지도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11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차지 컨퍼런스가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저녁 7시에 함께하는 이 차지 컨퍼런스 임원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지역 그리고 로웰 지역에 있는 제이폰 미니스트리를 돕기 위한 모금 저희 행사가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입니다. 11월 6일 저녁 7시에는 특별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돕기 위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한 참여합니다. 정윤정 교우 간증과 김재 집사님, 조민영, 조현빈 남매가 함께하는 특별 연주 순서가 있습니다. 줌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 주보 혹은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해 안내된 사이트를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옥션이 진행됩니다. 그 옥션 링크가 또한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캐시 도네이션을 원하는 분들 거기에 안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 소식과 교회 행정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담당 사역자로 이화종 전도사님, 그레이스 리 전도사님께서 11월 처음부터 첫 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부터 행정사역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다양한 목회사역을 함께할 부교육자를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역자를 찾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역자를 찾는 동안 지난 7월부터 백승희 집사님이 문서 사역을 비롯한 일반 행정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간 11월의 첫째 주간을 맞이하네요. 여러분들 삶에 한 해에 이제 매듭을 짓기 위해 걸어가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늘 건강하고 강건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